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초 1월 15, 16일 1박 2일로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여수로 갔었어요. 이제 숙소를 배정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사람으로 방을 하나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순간 제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큰일 났네. 왜냐하면 제가 잠꼬대로 욕을 하거든요. 어찌할꼬 이 담임 목사님한테 욕을 하면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것 같아서 순간 아찔했습니다. 근데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방이 2개예요. 담임 목사님 따로 모셔드리고 이제 부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잘 됐다. 안심이다. 동침하는 목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잠꼬대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야.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말씀이 저는 잠꼬대로 침을 뱉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기야 흔적이 안 남죠. 듣고 그냥 개소리 이러면 되는데 침을 뱉으면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다 뱉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꼴이 그게 뭐예요? 그것도 침대가 트윈이 아니라 더블이에요. 둘이서 같은 침대를 써야 돼요. 침대 끝에 간신히 걸쳐서 자면서 목사님이 조금만 들썩거리면 침을 이러시면 한숨도 제가 편하게 못 잤습니다. 새삼 깨달았죠.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거룩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막을 수가 없으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여기 와 계셔서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세상살이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로암의 입소자들 노숙인이라고 해서 막대 먹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겠지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로암에 오시는 노숙인들이 다 막대 먹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40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오신 엘리트도 있어요. 초 엘리트죠. 가이스트를 나오고 국내에 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와요.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친구가 사업하자고 해서 투자했는데 친구가 사라진 거죠.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노숙인 복지시설에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엔들 꾸었겠습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노숙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가 않은 거죠. 지금 센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기계 설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기계를 납품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냥 한번 갈까? 그러면 가는 거죠.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억수로 버니까 억수로 쓰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면서 재벌들하고 사업 논의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파국이 왔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형이 기계 설계를 갖고 튀었어요. 그리고 따로 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중국 현지에 있는 공장은 공안들한테 뺏겼어요. 어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야간에 택배 상하차 작업하러 다녀요, 지금. 그래서 한 월 150 이렇게 벌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 일을 밤새도록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힘든 짐이 할머니들이 보낸 짐인데 특히 쌀을 40kg라고는 했는데 얼마나 흔들어 담았는지 60kg는 된대요. 그리고 또 묶는 게 부실해서 터진대요. 가끔 보면 터진 쌀 가마 속에 돈이 들어있대요. 자식들한테. 이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조금 가볍게 담아서 보내세요. 보내실 거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듣고 물건 하나 택배로 받으려 치면 참 이것도 그 친구가 수고해서 실어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애꿎은 게 아들 둘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소아당뇨예요. 소아당뇨. 어려서부터 소아당뇨. 그러니까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돈벌이 잘 될 때는 아이들 병원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파국이 오고 부도가 나고 나니까 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둘이 돌아가면서 1년에 2번씩 입원을 해요. 그러면 총 몇 번을 입원합니까? 2명이 2번씩 입원하니까 4번을 입원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끝없이 치료해야 되고 투석해야 되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 빠지게 택배로 밤에 가서 일을 해도 이게 돈 벌고 나면 다 애들 병원비로 쓰는 거예요. 이 삶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옆에서 보고 있어도 참 숨이 막혀요. 눈물이 나오는 삶입니다.
중소기업 잘 되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삶을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겠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세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너무 답을 빨리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냥 모른띠끼 하고 계시면 제가 신이 나서 막 할 텐데, 그렇잖아도 지금 답이다 해서 원래 한다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네요. 끝낼까요? 고맙습니다. 뻔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권사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어디서든 도울 힘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까 벌벌 떨며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벗어보려고 아등바등하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벌리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죠. 그렇게 아등바등 삽니다. 그리고 운명이니 팔자니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 감당하지 못하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운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팔자를 극복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게 왔을 때 어떤 힘을 구하냐는 겁니다. 귀인들을 찾아다녀서 손을 벌리고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운명이니 팔자니 극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꼭 깡패 같아요. 깡패. 왜냐하면 이 술 마시고 센터에 와서 사무실에서 물통을 또 왜 벗는지 몰라요? 위에 옷을 벗고 이러고 다니고 원장님, 국장님 이러면서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사람 정신에 혼을 다 빼놓고, 그런 사람 어떡해요?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옷을 벗었으니 멱살은 못 잡고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경찰에 넘기고, 그 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상동성전의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그 새끼 말 잘하네. 잘한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도 한마디 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고운 말을 했겠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니고 조용히 해 이 야. 그랬더니 뭐야 해보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의자에다 패대기를 쳤더니 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또 졌겠다고 종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깡패 아니에요. 깡패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깡패 같아?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깡패 아니에요? 깡패. 진짜 내가 목사인데 깡패 같아요.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며칠 후에 어떤 회원이, 꼬장 부리는 회원이에요.
술이 곤드레곤드레해가지고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관상을 볼 줄 압니다. 목사님은 깡패팔자예요, 깡패팔자. 아우씨, 기분 나쁘대요. 나 목사인데. 그리고 그분이 그 전에 한 이틀 전인가 나한테 성금 좀 봐드릴게요. 또 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금 좀 봐드릴게요. 그러더니 목사님 큰 어려움을 당할 운명이네요. 아니, 말을 하지 말지. 듣는 게 기분 나빠. 그런 소리를 왜 깡패라느니, 내 팔자가 깡패라느니, 운명이 큰 어려움을 당할 운명이라니.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운명을, 내 팔자를 어디서 도움을 얻어서 극복해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소위 말하는 팔자가 기구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나 팔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그랬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내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맡은 게 많아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회의 다니고 막 불려다니고 그래요. 금요일 날도 1박 2일로 경기도 광주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연대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어서 경기도 광주를 갔어요. 가는 길에 저희 학교가, 제가 나온 대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 둘러보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거기서 공부했던 시절이, 청년 시절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되새겨 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저도 되게 궁핍하게 살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이발 비용이 없으니까 할인 미장원에 가요. 그러면 이 아줌마는 내가 가난한 줄 알고 4,000원짜리 이발을 2,000원에 깎아줘요. 근데 2,000원짜리 이발이 제대로 되겠어요? 바리깡 2개 가지고 웽웽웽웽웽 해가지고 해버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최대한 짧게 깎아주세요. 웽웽웽 하고 이렇게 보면은 꼭 벼룩 먹은 강아지처럼 머리가. 네. 저는 겨울에 파카를 우리 집사람 만나고 처음 입어봤어요. 겨울에 파카를. 맨날 이 얇은 봄 잠바를 입고 살았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느 집에 이제 우리 형 집에서 모였는데 우리 큰 누나가 내 팬티를 보고 울었어요. 내 팬티가 고무줄하고 라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찢어져서. 선배들이 버리고 간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걷기가 힘들어요. 자꾸 벗겨지고. 그래서 구두방에 가서 이거 자꾸 벗겨지는데 줄여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버리세요. 제발 버리세요. IMF 때 학자금 못 내고 교무처 불려다니면서 어두운 방에서 울던 시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하기 힘든 바닥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그때 믿었던 건 딱 하나,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다. 그 믿음. 바닥을 긁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실 때는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할 때 아내가 깜빡 속았답니다. 결혼하자. 너무 당당하게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 장만하면 되지.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결혼하자고 준비를 해 나가는데 보니까 빈털털인 거예요. 데이트하러 올 때도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오길래 이게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못하고 컨셉인가 보다. 저게 저 사람의 패션인가 멋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나를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바닥이야.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최근에 그 말을 하길래 그럼 여보 내가 사기쳤나요? 그랬더니 사기친 건 아니래요. 자기를 속인 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뻥쳤나? 뻥친 것도 아니래요.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뭘 한 건데? 큰 소리만 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만. 큰 소리 빵빵 쳤다는 거예요.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 몰라도 꼭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뒤에서 뭔가 팍 힘이 느껴지는 큰 소리. 근데 여러분 7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하십시오. 사기치지 말고 뻥치지 말고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십시오. 뭐 하지 뭐. 왜요? 우리 뒤에 빽이 있잖아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오. 돈 따져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돈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삶이었구나라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 운명을 주관하고 내 팔자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게 운명도 팔자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천국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면 천국에 가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고 그만큼 우리가 누릴 만한 넉넉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아프지 않겠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하시죠.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천지의 주인이세요. 여기 부천 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저 범박지구에 지금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아파트 지구를 한 단지만 갖고 계산해 보시다 얼마 정도 될까요? 수천억 될까요? 넘겠죠?
여러분한테 그거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가 사기치죠. 그러면 그 주인이 거기 그 단지를 건설하고 했던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지 한 동 당신한테 줄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한테 그 한 동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한 단지 팔면 얼마 벌까요? 수백억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수백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단지의 주인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필요하면 우리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실 수 있죠? 못 믿으시나요? 못 믿으시는군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보이는 땅덩어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것은 거뜬히 믿어내면서 보이는 것은 당장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바꿉시다. 천지가 다 내 것이다. 아니,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면 주신다. 단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뿐이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여러분, 가난해도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저희 실로암에 차가요, 업무 차량이 스타렉스인데 이게 25만쯤 탔어요. 25만 타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노후화된 경유 차량 단속한다고 이제는 법적으로 벌금 물리겠다고 하고 카메라까지 다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근데 또 언제 한 번은 그 차를 벌써 한 3, 4년 전에 차를 타고 강화도에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차가 턱턱 서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막 서는 거예요. 어렵게 끌고 와서 카센터에 맡겼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갑자기 도로에서 설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엔진 오일이 다 샌 거예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날 뻔, 대형 사고 날 뻔했다고. 그리고 또 한 1년 전에는 제가 그 차를 타고 수원에 회의를 가는데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에서. 이게 파워 핸들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제가 탁월한 운전 실력으로 거기를 갔다가 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저를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카센터에 맡겼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대형 사고 날 뻔했다고, 세상에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는 파워 핸들링에 오일이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엔진 오일은 들어봤어도 파워 핸들링에 오일은 못 들어보셨죠? 그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프로그램을 나가면 시설장으로서 마음이 불안해.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좀 마련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도 전세자금 대출 막느라고 빚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빚 가운데.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업무 차량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간절하고 돈에 대한 금단 증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10월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고, 20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70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라고 차량 지원 사업 신청 공고를 냈어요. 저도 우리 실로암에서도 지원 신청을 했어요. 지원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고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의회 의원분들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심사를 한대요. 그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 한 분만 알고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의원님 2차 주차해서 우리 차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분들이 또 그런 전화 받으면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막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통화를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저의 무기력함을 새삼 느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상동성전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일 2시에 심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점심 먹고 기도 한 번, 저녁 먹고 기도 한 번, 내일 아침에 먹고 기도 한 번, 따로 시간 내서 다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대요. 또 확인했어요. 기도하실 거예요? 하겠대요. 기도할 거예요? 하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물어봤어요. 기도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저녁 먹고 목사님 저 2번째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발표가 나는데 동광 임파워먼트 센터도 차량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도 했고 저는 2곳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발표가 났는데 우리 실로암만 됐어요. 동광 임파워먼트 센터에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동광 임파워먼트 센터에 가서 이 기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 가슴 막 슬픈 표정을 짓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참 유감입니다. 그러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동광을 위해서는 기도하기로 하고 일단 차는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2,5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내비까지 달아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차량을 지원받았어요. 벌써 오래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상동성전의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도의원한테 전화했다면, 경기복지재단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다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사람들 도움으로 하는 거지.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손 벌리고 해봐. 아닙니다, 여러분. 손 벌릴 곳도 도움 구할 곳도 없는 곳에서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팔자 타령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돈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일찍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또 꽉 채워서 끝내네요. 이만하면 쓰겄어?
전라도 사투리로 이만하면 쓰겄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